자,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 오늘 깁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 신약성경 54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에 위치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마가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 잘 아시죠? 테슬라 CEO고 스페이스X의 CEO인 이 일론 머스크. 이 일론 머스크는 일에 대한 철학이 조금 독특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일에 대한 철학 한 문장으로 쪼려보면 이래요. 적게 일하고 많은 성과를 바라지 말라. 적게 일하고 많은 성과를 바라지 말라. 바꿔 말하면 많은 성과를 바라면 많이 일해야 된다가 이 일론 머스크의 일에 대한 철학입니다. 정말 일주일에 100에서 140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은 주말 없이 하루에 17시간씩 근무해야지 나오는 시간이에요. 대단하죠. 잠자고 밥만 먹고 일하는 사람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경영 위기나 생산 목표 달성이 시급할 때 사무실이나 공장 바닥에서 직접 먹고 자며 상황을 해결해가는 방법으로 일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큰 생산 위기 맞았을 때 이 테슬라 공장 바닥에서 숙식하면서 일하는 그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직원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수준의 몰입을 요구하는 일론 머스크. 여러분,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 끊임없이 일과 사업을 생각하느라 이 일에 대한 스위치가 안 꺼진대요. 그래서 휴식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극심한 불면증, 허리가 아픈 요통, 고통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일에 대한 철학,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안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의 일에 대한 이 몰입과 집중력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이 뭘까요? 안식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는 쉬고 하나님께 나의 일을 다 맡겨드리는 게 안식입니다.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었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우리가 열심히 6일 동안 일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맡겨드리는 것이 안식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 안식을 모르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맡은 자로서 충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일론 머스크의 열심히 일하는 일에 대한 열정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충성의 관점에서는 탁월한 열정을 가진 자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 멸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속이지 말고 자기 자신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 꽁수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가 보상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그래서 많은 열매를 원하면 많이 일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원리.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스케줄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정말로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사역, 복음과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셨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21절에서 39절은 단순하게 원데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예수님의 사역 스케줄을 마가가 기록한 장면입니다. 어느 한 날을 택해서 예수님의 사역 스케줄을 소개하며 그 날의 이벤트를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패턴이 등장하죠. 자, 말씀 볼게요. 21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자, 예수님은 오전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시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가르침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감당하십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회당에 누가 등장해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전에 했던 말씀 사역, 복음 증거 사역입니다. 오후에는 어떤 사역하셨을까요? 자, 29절 30절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오세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자,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치유사역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치유사역 후에 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가버나움에 다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입니다. 자, 32절부터 34절 빨간색 글씨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많은 사람이 아마 오후 즈음에 해가 저물 즈음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많은 귀신 들린 자, 많은 병든 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시죠. 많은 사람이 왔다는 편을 보면 아마 예수님은 11시, 12시까지 사역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추측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전부터 시작해서 말씀 사역하시고 계속해서 치유 사역하시고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축기 사역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35절 말씀 보면 아침 일찍 새벽 일찍이 예수님은 또 일어나십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등한시 아니하시고 여러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스케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과 어둠의 영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치유의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사역하신 다음에 다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사역을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어떤 목회자는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삶을요, 피와 땀과 눈물에 진액을 쏟으셨던 예수님의 사역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에 진액을 쏟으셨던 예수님의 사역. 정말로 모든 것 다 쏟아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죠? 무엇으로 감당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의 역사, 가르치시는 역사, 그리고 어둠의 영을 쫓아내시는 역사를 어떻게 감당하셨냐면요, 바로 복음, 말씀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특수한 점인데요. 자, 오늘 말씀 38절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오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
도가 뭡니까? 길도자, 진리도자잖아요. 이 진리를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독교의 독특성인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1절 어떻게 되어 있죠? 회당에 들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르치잖아요. 말로 가르치잖아요. 자, 여러분 25절 여러분 어두명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짖으십니다. 말씀으로 꾸짖으시잖아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31절 다음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실 때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말로 꾸짖으시는 거죠.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합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다 이 말씀,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로 줄여보면 이걸로 나오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일성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가운데 오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님 사역에 몇 가지 독특한 특성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그것들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 말씀 사역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볼 때 여러분 삶 속에 그 복음, 말씀으로 오는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사역 첫 번째 독특성은요, 바로 권위 있는 말씀 복음 사역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 사역. 자, 오늘 말씀 21절부터 28절인데 22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2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그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회당에 있는 회중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그 교훈이 권위 있는 자 같았대요. 여기서 권위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권위는요,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같은 그 능력의 권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권위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권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떻게 사역하시냐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온전히 의존하는, 전적 의지하는 성령에 의존한 사역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은요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다른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서기관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을 통달한 필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너무 잘 알고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의 말은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에는 하늘의 권위, 성령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가득 담겨있던 말씀이었죠. 자,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회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귀신이 들렸나 봐요. 근데 귀신이 보니까 많은 귀신이 들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표현을 보니까 많은 귀신이 들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내쫓아집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얼마나 말의 권위가 강했냐면, 말씀의 권위가 파워풀했냐면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혹은 들어왔으면은 치유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사실 이 회당 안에 있는 말은요, 인간의 말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글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또 성령을 의존하여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가서 닿으니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 버리는 능력의 역사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래 능력입니다. 복음의 원래 권능입니다. 복음의 원래 파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의 글이 아니고, 결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능의 지혜요, 하늘의 권능의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닿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 돌이킴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냐? 지금 우리의 상태가 서기관들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복음을 대할 때 우리는 자꾸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복음의 원형은, 말씀의 원형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말이요, 하늘의 음성이요, 하늘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큐티인데요,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와 및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 교회 여러분 배경이 뭔지 아시죠? 고린도란 지역은 그리스, 헬라에 있었습니다. 헬라는 철학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복음을, 말씀을 접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길 바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결심합니다. 나 세상 지혜로 얘기하지 않겠다. 바울은 여러분 똑똑한 천재입니다. 하지만 다 내려놓고 무엇만 합니까? 복음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합니다. 오로지 누구만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 나타나심만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권위 있는 하늘의 명령, 하늘의 능력, 하늘의 생명이 경험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인간의 머리에 의존한 말씀, 인간의 머리에 의존한 가르침, 인간의 머리에 의존한 나눔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또 하늘의 영이신 성령을 의존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에 의지한 권위 있는 말씀 사역, 복음 사역,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 사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혹은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험되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전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자 20대 초반에 방송을 키면은, 그때 이제 케이블 시대거든요. CTS가 있었어요. 근데 CTS에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영적인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세상에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저는 특히 해외 집회, 해외 성회할 때는 그 말씀이 머리를 지나서 가슴속에 팍팍팍 박히더라고요. 정말로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조용기 목사님의 신학적 색깔과 추구점이랑 저는 좀 다릅니다. 그분은 오순절 신학이고 전 장로교 신학이고 기복주의가 강하시지만 저는 제자도의 색깔을 추구하니까요. 하지만 그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 증거하셨던 그 사자훈을 잊지 못하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던 경험. 두 번째는 하스테반 선교사님이라고 경배와 찬양 인도자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설교를 잘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찬양 인도와 기도 인도가 하늘에서 이제 막 내려오신 분 같았어요.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모교회가 이 광신대학교 설교학 교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런 목회자 세미나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1부 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세미나 하시고, 2부 때는 그때 당시에 좀 유명한 강사분들 오셔서 이제 세미나 했는데, 그때 두란노 경배와 찬양의 하스테반 목사님이 팀이 이끄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팀이 왔어요. 왔는데 그냥 딱 건반 한 대밖에 없었어요.
제 목에는 좀 보수적이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오르간과 건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건반을 자매가 와서 이제 쫙 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나와서 찬양인들을 해요. 찬양인들 쭉 하다가 딱 시간이 됐을 때 하스만 선생님이 딱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살아계신 하나님 한마디 딱 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와. 그때 같이 앉아서 청년 3명이 오전에 왜 거기 앉아 있었겠어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다 제끼고 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머리가 아니라 제 영혼 깊숙한 곳에 확 부어지는 거예요. 주체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사실 하세만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요, 이걸로 유명했습니다. 나타나서 별거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만 해도 임재가 부어지는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어요. 말 그대로 권위 있는 메시지였어요. 권위 있는 메시지.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도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메시지가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말씀 나눔의 은혜가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들이 좀 왕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원래 그게 복음 선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잃어버렸죠. 이것을 우리가 좀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할 때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복음을 받는 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지식, 머리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 리더로서 사명 감당하실 때, 여러분 다양한 영역에서 가서 전도하실 때 머리에다 증거하면 그냥 머리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영혼을 대고 증거하면 그 영혼이 바뀌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머리에 대고 하는 설교가 있고 영혼에 대고 하는 설교가 있는데, 여러분 변화를 일으키는 설교는 머리를 지나서 영혼까지 파고 들어갔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들으면 머리로 다 날아가요. 죄송한데 여러분 머리로 듣고 계신지 영혼으로 듣고 계신지 다 저는 압니다. 설교자는 그거를 느껴요. 왜 안 변할까요? 자꾸 철학적으로 듣고 지식적으로 들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정보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구글링 해보고 AI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AI 기가 막힙니다. 공승 목사 어떤 사람이 쫙 나와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를 만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인격적 디바인 인카운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여기고 듣는 자세, 그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지식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대학을 다 나오시고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교회가 빠져있는 우리가 뭐냐면은 아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는 걸 넘어 그 알을 믿음 가운데 내 마음에 심을 때 그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좀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의 특징인 권위 있는 말씀 복음 사역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넘어서 자,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 사역하셨던 예수님, 그 복음 선포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자, 보십시오. 이 복음 선포, 말씀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축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인데 좀 기니까요, 32절부터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2, 3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사역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 어떤 일을 기대하고 모였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졌던 육체적 질병이 낫는 것, 그리고 어둠의 영에 눌려있던 자신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원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3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사역으로 그 일을 일으키십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사역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런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에는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연구한 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도 참 많이 등장하지만 사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 5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치유와 축기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을 살리셨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사람을 키우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사역, 축기사역 감당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에요. 따라해볼게요.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원래 사역이에요. 자, 그런데 현대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고치는 사역이에요. 치유의 사역.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요즘엔 드물죠. 그럼 왜 복음이 선포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신학적으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들어보세요. 복음이 선포되면요, 여러분 복음 무엇을 해결하냐면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는 무엇의 원인일까요? 여러분 죄는요, 이 땅에 죄의 진노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 죽음과 죽음의 증상인 고통의 원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 대신에 죄값을 해결하셨다. 죄 문제 해결하는 소식이니까 복음이 닿으면은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 죄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특별히 모든 죄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병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어둠의 영에 눌려있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저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가운데 임할 때 이런 치유와 어둠의 영이 떠나는 사역이 나타납니다.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걸 다시 가지고 와서 좀 더 자세히 예를 들어볼까요?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사역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자우였습니다. 하지만 조용기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설교 이후에 같이 설교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 반드시 한 시간을, 한 파트를 더 뒀는데 뭐였냐면요, 바로 치유 사역이었어요. 모든 상도들에게 다 눈을 감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엄청 파워풀하고 막 수려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되게 간단한 한 문장으로 치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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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해요. 목사님도 막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눈을 감고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보는 듯이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마친 다음에 신장암이 치유됐습니다. 오른쪽 귀 문제 있는 사람이 치유됐습니다. 왼쪽 팔이 짧은 사람이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제가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물어봤더니, 물어본 게 아니고 책을 읽어봤더니, 리서치를 해봤더니 조용기 목사님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믿음의 은사,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환상을 본대요. 눈을 감으시면은 환상이, 병이 나는 환상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 환상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병 고침의 역사가 정말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세대들 중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런 치유 사역과 성령 사역을 통해 예수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이 뿌리 쫓아가 보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요? 이런 강력한 성령 역사 가운데 내면이 회복되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하스데마 선교사님 예를 들어볼까요? 하스데마 선교사님 뭘로 유명했냐면은 막 그렇게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 쭉 하는데 설교는 5분밖에 안 해요. 끝날 때 대부분 기도 인도와 찬양 인도 하는데, 그 찬양 인도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기도 인도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이분이 마치 예언하듯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근데 굉장히 특이했던 게 뭐였냐면은 수많은 막 10,000명 넘게 모일 때도 있고, 뭐 매주 목요일마다 2,000명, 3,000명씩 모이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치 알듯이 그렇게 선포하면서 역사가 일어났던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장충체험관에서 집회했던 데인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왼쪽 스탠드에서 세 번째 앉은 자매가 있습니다. 저 자매가 지금 오늘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울음이 퍽 터지면서 회복의 역사가, 내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면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난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매주 목요일마다 두란노 경배 찬양 가서 앉아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거 아세요? 들어갈 때부터 느껴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고 기적과 놀라운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체험했던 한 가지 동일하게 그거는 장충체육관 맞네요. 그때도 제가 경배와 찬양학교를 한번 했기 때문에 장충체육관에서 거기서 여러분 힘들어요. 두 손 높이 들고 거기 배운 거예요. 손이 내리려고 하면 두 손 높이 들고 하루 종일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배우고 그렇게 4박 5일 동안 정말 두 손 높이 들고 무릎 꿇고 무릎 풀고 하면 무릎 꿇고 제가 이제 이거 배워가지고 제 청년사역 할 때 많이 써먹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4박 5일 동안 경배와 찬양학교 하고 장충체육관 왔는데 이제 집회 하이라이트가 되면은 하나님께 갈망 있는 사람을 다 앞으로 모아요. 막 달려가요. 막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음악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이 각 사람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 따라 툭툭툭 던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기도 제목으로 가져갔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한 파트에서 세 문장인가 네 문장 딱 얘기하시는데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건 내가 선교사 알지도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는데 이거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회복이 됐어요. 치유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부지기수로 일어났던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마가복음 강해도 왜 이렇게 애써서 하냐면 성경 그대로의 교회를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치유와 치유의 역사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뭐냐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 마가, 누가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군요. 옛날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그러셨군요.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간질병 걸려 귀신 들려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그걸 치유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치유합니다. 근데 치유하는 과정에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 좀 치유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믿음 없으면 꾸짖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왜 여러분 이렇게 다스림의 역사, 왜 통치의 역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초가 기적의 역사가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사실 지금 우리 세대가 그것이 사라져가고 있는 세대예요. 최근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병이 났다? 귀신이 떠나갔다?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 이처럼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받고 있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오고 거기에 계속해서 앉아있다는 게 여러분 이거야말로 아이러니 아닙니까? 근데 현대교회가 그런 모습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도 기도하면 나아요. 기도하면 어둠 영이 떠나갑니다. 주변에 귀신 들린 자 있으면 데려오세요. 믿습니다. 두려우세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전 믿거든요. 물론 당연히 병원 가셔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힘들면은 정신과 가셔야 돼서 약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은 병원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에서 주신 은혜 따라 우리는 치유함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너무 압도적으로 누려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부어지는 치유의 역사, 어둠 영이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드물게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 복음 선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병 치유되고 귀신 떠나가고 복 받고가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가득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사역 두 번째 모습, 복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 치유와 축복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권위 있게 증거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하늘 능력이 부어지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자, 여러분 이런 컨텍스트 속에서 마가복음 1장 35절 읽으면 다르게 들릴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바쁜 사역 스케줄 속에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지금 시간으로 하면 4시 반 5시이겠죠. 아마 12시 1시까지 사역하셨는데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일으켜 그 육을 영으로 이겨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새벽 기도의 원조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지저스,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원어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가서 새벽 기도하셨나 봐요. 거기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죠. 기도는 여러분 교제를 넘어 또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탁 의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전적 의탁 의존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권능이 부어지고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늘의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늘의 권능과 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지속적인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찾아가 보십시오. 가면은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없음. 성경에 보면 가끔가다 사본학적으로 이견이 있을 때 없음으로 남겨놓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 말씀 보면 각주가 있는데 각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유, 종류를 말해요. 이런 유, 종류인데 어떠한 종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귀신 들려 간진병 걸린 아이에게 들린 귀신 말합니다. 얼마나 강력했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사역 위임 받았음에도, 권능 위임 받았음에도 제자들이 이 아이 귀신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꾸짖어요. 그러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못 쫓아냈나요? 물을 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와 금식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금식이 뭘까요? 금식은 곡기를 끊고 먹는 것을 끊고, 여러분 먹는 것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죠. 생명을 던져 하나님께 간구하는, 의존하는 모습을 금식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건 뭘까요? 내가 곡기를 끊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 의존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적 의존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을 전적 의존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삶을 매일 매 순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어둠의 영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늘의 통로가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어서 와락 부어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지 않아서요. 두 번째는 그만큼 주님을 향하여 전적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많은 능력이 사실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신학이 다르고 추구점은 다르지만 조영규 목사님 일대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 왜 이렇게 조영규 목사님이 능력의 성령의 사역자가 됐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저는 그 전기를 일단 찾았습니다. 이 조영규 목사님이 이 불광동 쪽에 있는 대조동 쪽에 천막을 치고 개척을 했거든요. 대상이 누구였냐면 노숙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사회 가장 저층에 있는 분들, 너무나 힘든 분들. 교회를 열었는데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목회자가 뭐 할까요? 네,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기도합니다. 할 게 없잖아요. 네,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한 3명밖에 4-5명밖에 없으면 기도하죠. 과거에 금요일에 때 한 4-5명, 대여섯 명 왔을 때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하루 10시간 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잖아요. 기도와 금식으로 전적으로 하늘과 연결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접속되니까 능력이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갑자기 나와버리고, 제가 기억했던 하는 바로는 휠체어에 앉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버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모여들기 시작했대요.
핫세만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때 매주 목요일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2,000명, 3,000명 모였거든요. 거기 가면 들어가면서부터 임재가 느껴지고요. 여러분 그 핫세만 선교사님의 그 애언적인 멘트,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됐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저도 사실 거기서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인생 가운데 꼽아보자면 여러 번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사역이 일어났을 때 또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시부터 집회가 있을 6시 반까지 그 서빙고 성전 곳곳에, 우리로 따지면 여기서 한 3팀, 식당에서 2팀, 세미나실에서 2팀, 소그룹실에서 1팀, 3, 4명, 4, 5명이 모여서 목숨 걸고 5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나 놓고 주님 예배에 임재해 주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면은 주님이 임하세요. 예, 임하세요. 아 정말 그랬더니 와락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원리가 분명히 등장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요, 성령이 그 기도의 통로를 타가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 해본 분도 많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것이 자꾸 과거의 경험이 되어올까요? 왜 옛날의 경험이 될까요? 왜 지금의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매일 아침마다 어디 간다고요? 청계산을 갑니다. 청계산을 가는 첫 번째 이유는 갈 데가 없어요. 예, 주중에 사무실 있지만 사무실에서 쭉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공유 오피스니까. 그래서 청계산을 갑니다. 청계산 가면 8시 반부터 한 10시 반까지 기도하는데,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첫 번째는 나눈 죽고 예수로 살고, 우리 재장영육반 기억나시죠? 복음을 믿음으로 나눈 죽고 예수로 살고, 그거를 거의 한 40분에서 50분 동안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구해요. 뭘 구하냐면 성령이여 내 영혼을 가르치고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불비를 제 영혼에 내려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해요. 근데 요즘에 기도가 잘 돼서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기도가 요즘 너무 잘 되거든요. 막 올 것 같다는 느낌 요즘 있어요. 아멘, 고맙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주여 감사합니다. 요즘 지난주 한 화요일쯤에 왜 이 엘리야가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 이거를 엄청 크게 부르거든요. 신경 산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진짜로 주님 불비가 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강렬한 간절함이 제 안에 타오르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깊이, 그 로직, 말씀의 그 깊이도 중요하지만 로직 on fire, 불타는 말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는 간절히 하늘의 불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종교 사랑하는 교회 되는 거 정말 싫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다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데 가세요. 종교생활 딴 데 가서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생명이 넘치는, 복음으로 온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진짜 여러분 믿으십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서 아픈 애들 놓고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나으면 또 너무 사람이 많이 올려나? 나는 혼자 상상에 빠져요. 주님 그러면은 너무 아니면 아직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조용히 낫고 예수님이 왜 소문내지 말는지 알겠어. 혼자 산에서 별의별 상상을 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불쌍한가요? 불쌍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 기도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세대, 여러분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기도하면요,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씀 사역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의 말씀 사역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것은 한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친구 만나고 다 좋습니다. 누림을 위해서 여러분 여행 다니는 거 다 좋습니다. 다 하세요. 우리 금요일날 야베스 기도 복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 충분히 누려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영 아니야? 영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해야겠네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부어지는, 하늘을 끌어 이 땅에 오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권위 있는 말씀 복음에서요. 그리고 복음 선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 치유와 귀신 떠남의 역사,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 기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기도함으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영광의 임재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네, 불안한 게 뭐냐면요, 나 혼자 또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한 것 같아서. 그러지 아니죠?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네, 기도하라. 살짝 불안한데. 오늘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복음 안에서 주 백성 돌아오네. 아멘.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소리 높여, 함께 높여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돼.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기도하며 찬양하십시다. 바로 지금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상상하며 전능하신 주님, 영원하신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돼.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선포하라. 하나님 나라
위대하심을 선포하라.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선포하라. 선포하네. 마당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마당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요. 주 높고 위대하심을 승리했습니다. 주 높 이미 이루어졌어요. 복음을 선포하라.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에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아멘. 믿습니다. 내 주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이 시간 정서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자신에게 선포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것처럼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지나 가슴속 깊숙한 영혼 속으로 주의 말씀이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포인트 붙들고 주여만 주시고 통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머리를 지나 우리의 중심으로 그의 말씀이 파고 들어오도록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머리를 지나 가슴으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이모션을 넘어 어펙션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일어나는 치유와 오대명이 떠나는 역사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여러분 열병이 꾸짖을 때 떠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잠잠하고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또 어둠의 영에 혼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통로인 주님과의 교제에 애쓰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기도가 감난산의 그 위대한 겟세마네 같은 기도가 된 것처럼 하나님 주님과 거룩한 호흡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겠습니다. 예배함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겠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말씀의 습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주님을 찾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이 영혼 다시 한번
하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하늘을 바라보세요. 땅을 보지 마시고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 사역일진데 그 말씀의 권세, 치유와 축기의 역사 우리가 믿지 않고 등한시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치유와 축기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고 나아가오니 나 개인의 인생에 다시 한번 살아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개인의 인생에 또 우리 가족의 인생에 주님 다시 한번 치유와 축기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 기도하며 하늘의 음성을 마음에 새겼던 것처럼 매일매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묵상의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부으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사모하며 그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갈망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